하나님께서 오늘 소구 영신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곧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만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두렵지를 않습니다. 두렵지를 않습니다. 세상에 나를 다 외면한다고 해도 정말 내가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든지 묻거나 따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주고 그대로 믿어주고 그대로 인정해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은 거뜬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보면 그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조건적인 사랑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듯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 몇 번 하다가 같은 어떤 잘못이 되풀이되면 금방 역정을 내잖아요. 그죠? 언제까지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내가 언제까지 너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웃으십니다. 항상 여유가 있으십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 부모는 다 모르셔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설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선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쓰시는 것이 아니라 9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그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내가 너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 네가 세상에서 잠시 죄의 때가 묻어서 네 정체를 모르고 네 정체성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내게로 돌아오렴. 내가 너를 새롭게 하마.
내가 너를 온전케 하마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이 이 한 해의 끝자락에 있는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시간이 많이 흘러버리면 예수님 탄생하신 거는 탄생하신 거고 우리 삶으로 이렇게 싹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이제 그 성탄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도 아직도 그 기운이 그 성탄절의 그 기쁨과 그 감격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지고 가라 그 성탄의 기쁨을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너를 내가 고아와 같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죄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도 따돌릴지 모르지만 나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 너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흠이 없고 잘나고 완벽한 사람을 찾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가난하고 부족하고 흠집 많고 누구도 별로 거들떠 보지도 않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저 거리에 버려진 나사로처럼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멸시나 당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를 보면 피투성이라도 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스라엘이 그 짝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런 볼품도 없고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피투성이 그 애기 같았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도 불쌍해 보이고 어떻게 한편에서 사랑스러워 보이니까는 그 애기를 거두다가 어떻게 했다고 하는 겁니까?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키우니까 정말 누가 보아도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고 사랑할 사람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볼품이 없고 아무짝에도 내놓을 만한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는 살아야 돼. 피투성이라도 너는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잘 된다 싶으면 내가 했다고 그러죠. 누가 조금 높여주면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더 뭐가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아주시는 것만큼 사람들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면서 얼마나 냉정해지는지 몰라요. 내게 필요할 때는 살살살하지만 내게 필요 없을 때 뭡니까? 냉정합니다. 냉정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참으로 영적으로 많이 어두웠던 때였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느끼시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얼마나 세상이 어두워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마치 내가 살아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인생의 시행착오를 거칩니까? 행복할 줄 알았지만 행복할 게 없는 거고요. 삶의 의미가 있을 것 같았지만 삶의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상하게 공허하고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이제 여러분들 내일 또 성경 읽기 통해서 읽으시게 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면에 운행하신 여기까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혼돈하는 겁니다. 뭐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귀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 인생의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소견을 오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 똑똑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빛을 비추어 주지 아니하시면 맨날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그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 아닙니까? 인생 끝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루를 살아도 빛 가운데서 사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을 때 느끼는 그 원초적인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보다 아마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2021년도 좀 힘들고 어려웠어도 2021년도 머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 시간대를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방법이 보였잖아요. 그죠? 물론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2021년도를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제는 우리가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떠나보내야 되는 거예요. 슬픔도 억울함도 분노도 다 떠나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는 새로운 시간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맞이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신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지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죄를 정복했노라. 여러분, 우리 죄에서 뭐가 온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가난, 질병, 또 뭐가 있어요? 전쟁.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는 겁니다. 쌈딱이 되는 것입니다. 왜? 내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포로는 뭡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뭔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분도 많고요. 이유도 없이 불안하고요. 좀 어떻게 해서 떨쳐버렸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떨쳐지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는 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마. 놀라지 말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안 놀라겠다고 해서 안 놀라지는 게 아니에요. 집안에서도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일이 많이 생겨요. 밖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것을 꼭 귀하게 여기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강한 소속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강한 소속감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속해하기를 원해요. 자유롭게 살아라. 그러면 자유롭게 살아가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는 뭔가에 속하고 싶고 뭔가에 매이고 싶은 게 사람이 이 속성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유를 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조금 자유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지시를 해주고 가르쳐주면 뭔가 좋겠는데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 뭔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겠지.
근데 내가 하라고 하면은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여러분 자유 줘봐요. 이건 완전히 무정부상태 되는 겁니다. 무질서 되는 겁니다. 뭘 할지 모르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린 종 그러면은 이 선입관이 있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자유도 없고 주인이 하려는 대로만 하고 어떤 불쌍한 존재, 그런 어떤 이 안 좋은 이미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14절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그 자유가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크고 넓은지 아십니까? 세상이 넓은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이 넓은 게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이 넓어 보이는 것이지 넓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원수가 우리 낚아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누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자유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런 불안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예? 힘들어합니까?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른들만 힘든 거 아십니까? 초등학생도 힘들대요. 여러분들 이해되셔요? 이 학원에 올라오는 꼬마한테 물었어요. 그랬더니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오늘 힘든 게 자체예요. 구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러분 종은요 주인에게 예속된 존재입니다.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홀로 존재하는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세력에 우리는 잡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고 그 말씀 속에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로봇이 아니에요. AI가 대단한 것 같지만 다 그것도 뭡니까? 입력된 거 범인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인간만큼 따라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전능하시는 하나님께 스스로 매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그래 원수 마귀는 내가 왜 매여 하고 이렇게 자꾸 자유하려고 그러지요. 왜? 그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다시 자기 종 삼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속이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내 뜻과 내 견해와 내 의지가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 스스로 해결 가능하십니까? 해결 불가합니다. 잠을 한번 여러분 시원하게 잘 수가 있습니까? 한 마음 편할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다 모르시잖아요.
스트레스가 안 좋다라고 하는 거는 잘 아시지만 여러분 스트레스 여러분 안 받으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스트레스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써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잖아요. 한두 번 해보다가 달라지는 것도 없네. 그러고 그만둬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스트레스 받은 게 얼마인데 여러분 한두 번 했다고 그걸 떠나간다고 여러분 욕심도 참 크십니다. 욕심도 크셔요. 예? 스트레스 받는 양이 얼마인데 여러분 한두 번 떠나가라 한다고 또 다 떠나갈 것 같으면 누가 문제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다 태어난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 어떤 그 인생에 대해서 자기 출생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엄마가 또 이상한 소리까지 하면 너는 말이야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 그 한마디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을 방황했던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는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진짜 엄마하고 진짜 아버지인데 나만 의붓 아버지하고 의붓 어머니한테서 살고 있었다고 그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철이 들 때까지. 그 어머니가 그냥 너무 이제 자식의 속을 썩이니까 속상해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 자식의 그게 비수가 되고 비수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게 안 잊혀진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부모는 무심코 한 말인데 자식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그러고 싶어 그러셨겠어요? 여러분들 주 안에서 고백과 존귀한 자의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심 가지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여러분 알아볼 줄 아세요? 응? 나 누구요? 하고 여러분 한번 대통령 앞에 가서 해보세요. 누구신데요? 누구신가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내 독생자 예수를 너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주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싫어해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날 사랑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유기견들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유기견들 버려진 개들. 이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그냥 어쩔 줄 모르고 이렇게 이뻐하다가 이제 귀찮고 자꾸 똥 싸고 자꾸 귀찮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갖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좋아할 때는 언제고 귀찮다고 버리는 겁니다. 변덕이 죽을 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하늘 같으십니다. 창세 이래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사랑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인간의 사랑은 늘 불완전합니다. 그런데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목을 매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받을 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받아 살 것 같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머리로 믿는 사랑 갖고는 안 보면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영으로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할 일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내가 그것을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라도 하나님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 내가 만나 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안 찾아요? 왜? 무슨 힘으로 버티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두 번째로 내가 너를 도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붙잡아야 될 말씀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가 마음 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나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 여러분들 자꾸 믿음으로 이 고백하는 것, 선포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오른손. 힘의 상징 아니겠어요? 너와 다투는 자만 내가 너를 괴롭히는 자를 말하는데요. 이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는 곧 하나님과 다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다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메섹으로 하는 길목에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놀랍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인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복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속상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절대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원수 갚는 것을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다를 그렇게 집어삼킨 그런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를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내가 심판하겠다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무능하셔서 이 유다가 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죄로 인해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했을 때에 세상 어떤 누구 임금 대하든 그렇게 하나님 다뤘을 때 됐을 때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한번 딱 보내시잖아요. 그죠? 아수르 군사 몇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백수들부터 간 거예요. 그걸 약고하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몇 명 죽이셨습니까? 50만을 죽이셨어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도우실까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둘도 없는 하나님의 혈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그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불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되고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2년도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가 있고 힘있게 살아가실 수가 있고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은요 세상 없어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면서 꼭 믿으실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때로 의심이 찾아오고 회의가 생기거들랑 여러분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내 딸아 흔들지 마라.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주님 말씀해 주셔요. 주님 말씀. 나는 네 하나님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카드를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하시는 그 말씀 뭡니까? 내가 너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네가 내게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자랑하리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들을 까부는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신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했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어떤 프로젝트 여러분들과 함께 동참했을 때 그 프로젝트 여러분 성공리에 끝났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어요?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로켓가 여러분 처음 발사돼서 성공했을 때 거기에 함께 수고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뻐했어요. 서로 얼싸안고 우리가 해냈다고 그렇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뭘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낫이 농부의 소리 들리며 추수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가위가 제단사의 손에 들려지면 멋진 옷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뭐라고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혼자 일하시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십니다. 같이 일하세요. 여러분 어떤 그 꼬마들이 어떤 뭐 할 때 부모가 도와주잖아요. 그죠? 왜 꼬마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는데 근데 좋아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꼬마가 좋아해요. 와 내가 했어. 좋아하네. 그래서 지가 이게 뭘 지가 해 내가 해줬지. 근데 여러분 그 꼬마는 지가 했다고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 좋아한다고 여러분 시기 질투 납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 모습 보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같이 기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셔놓고도 하나님께서 한번 여기서 흐뭇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기는 모습을 그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영광을 드리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더 거룩한 이로 여러분 자랑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의 용서도 여러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함께 하겠다고 지금 불러주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그 아멘을 받아들이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믿어지지 않아도 일단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다가와 주실 것입니다.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멘 안 하면 불발되는 겁니다. 그 축복은 누군가에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지요. 주님께서 2022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깜짝깜짝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천하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너는 내 백성이야 내 자식이야 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두둔해 주시고 우리를 챙겨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